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어려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노래를 상당히 많이 불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정말 많이 불렀어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뜻이 자꾸 왜곡이 되고 기적만 바라게 되는 이런 기복신앙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기적과 신기한 일에 갇혀서 예수님의 배려와 깊은 사랑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가장 귀한 음식이며 음료이며 접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생활이요, 그리고 음식이요, 그들의 삶입니다.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이 혼인잔치 집에 잔치가 무르익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의 흥이 깨지고 준비성 없는 그 혼주나 아마 신랑 신부나 그 가족들에게 화살이 당겨졌을 거예요.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뭐 이런 준비도 없이 예식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오늘 그분이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하는 두 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집 뷔페가 안 돼. 이 집 뷔페는 먹을 게 없어. 이게 우리의 화제. 우리 삶의 본질은 항상 사라져버려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사라져요. 산타만 살아남고 루돌프 사슴코만 살아남았어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사람들은 혼주를 향하여 신랑 신부를 향하여 그 가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좋지 않는 소리가 오고 갈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하고 힘들어한 혼주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없는 곳에 채워주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포도주를 사러 가는 사람도 없고요. 옆집으로 포도주를 꾸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비난만 하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이러지 않는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잔치집의 아픔, 그 잔치집의 눈물, 그 잔치집의 고통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비난하는 그 사람들 속에 그 혼주와 그 가족을 위해 채우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장만했어, 뭐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도 눈이 없을까, 얼마나 모일까 준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기보다는 축복하러 갔으니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정을 우리가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고 자기 갈릴리 바다로 숨어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히고 저녁 내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 버리고 도망가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야구르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도망갈 때의 눈물과 고통과 그 비겁함에 사로잡혀서 닭이 올 때 3번이나 울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비난만 하지.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무라거나 그 속상함에 약을 올리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얘들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제자들이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그 제자들이 나왔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통장들이 다 있는데 돈을 이렇게
벌어서 열심히 통장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빼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지서도 많고 지로용지도 많고 영수증도 많고 자동이체로 빼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달 지나면 통장이 달랑달랑하게 마이너스가 안 되면 감사할 일 정도로 남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가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축복받을 일인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짐을 지냐면 3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요. 2,980만 원인가 되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빚을 1인당 국민으로 딱 쪼개면 3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좀 부족하긴 해도 빚을 안 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이 7천만 원이면 거기에다 플러스 3천만 원 더 하세요. 그래서 내 재산이 1억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고요. 일본은 8,600만 원 정도의 빚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짐이 딱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빚이 엄청납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지고 태어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자기가 부족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님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빚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4명이 살면 3, 40이 1억 2천의 빚을 지고 그 집안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돈은 없어도 내가 빚만 없는 것도요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나의 필요가 부족합니다. 4명이면 1억 2천, 3명이면 9천만 원 우리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잘 안 오면 물 고랑에 논에 물을 채우면 이렇게 내려가는 물을 막아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논들이 물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저녁에 가서 물꼬를 트고 그럼 아침에 와서 또 위에 논이 막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막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고 위에 있는 10명은 아버지는 야곱인데 어머니가 다 틀려요. 2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물론 라헬이란 그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보슴살을 했잖아요. 뭐 그만큼 사랑했겠지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는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있더라도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받고 어머니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배웁니다. 어머니 사이거든요. 모계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교육과 어머니의 풍습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10명 있는 형들이
아버지가 동일한 같은 피를 나눈 그런 형들인데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버지 야곱이 저 요셉만 이뻐하면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요셉한테 다 내려가게 생겼다. 그러니 저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한 유다가 말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진즉 죽었을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도 같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도 자신들의 필요를 뺏어가는 요셉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 불쌍히 여기고 우리 어머니가 다르지만 요셉을 잘 돌보자. 그렇게 해도 형들이 부족할 판에 형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뺏어간다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필요를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채우려고 하고 또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채우려고 하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채우려고 하고 교우들을 통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그의 필요를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사람에게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인데 개역 개정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홀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뭐 친척이나 뭐 가족들이 있겠지만 거의 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이 바울의 자신이 아무도 채워줄 뿐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성경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가져가서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인생들이어서 자신은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가족이고 하나님이 내 신랑이고 내 아내고 또 자식이고 부모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중에 나에게 임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으로 자신의 필요를 쓸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다 있겠어요? 뭐가 풍성하겠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3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난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데 8,600만 원을 가지고 빚을 지고 살아간대. 그러니까 내가 없기는 해도 이 남에게 줄 돈이 없으니 나 축복된 사람이네. 나 복된 사람이네. 나 잘 사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 풍성함으로라는 단어는 플루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부유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또 하나 귀중하게 담겨져 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가치 있게 여겨주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면 내 마음이 풍성한 것입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당신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잘못해도 너는 가장 귀한 아들이다,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슬프고 우리가 왜 외롭고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아도 예수님은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니 내가 풍성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접해줘요.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는 여러분의 신분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의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코아 호텔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스타나 15인승을 몰고 다녔는데 한 20년 전 얘기죠. 그 코아 호텔 그 정문 입구에다가 그 차를 받쳤더니 그 주차 요원이 나오더니 여기다가 받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차들 보이시죠? 다 외제차입니다. 여기다가 이 큰 봉고차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차에 따라서도 신분을 세상은 달리하더라고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성에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칠지라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얘들아 잘했다, 너 못 잡았지, 나 버리고 도망가면 그러는 거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우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줘요. 죄를 지어도 잘못을 행해도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사람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안 여겨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이 풍성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풍성하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능력이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교인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부족하고 또 부족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5,000명에게 나눠줬더니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먹고 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못 채우더라도 예수님은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도 쓸 것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그 누구도 포도주를 채워줄 생각이 없고 비난만 하는데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허전한 마음에 남편을 5 주어서 그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사람들이 비난만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셨어요. 비난만 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울기만 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터인데 원망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울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이 돌아오게 해서 그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그 치유해 주세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적과 자신의 신의 능력을 알리기에 급급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나타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바리메오의 눈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이든 배고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질병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고 몇 번 해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더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인가 하나 사람의 마음을 변하려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도록 단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나 갈릴리에 있는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자를 치료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 여리고에 거의 다 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지금 보지 못해 너무 힘듭니다. 구하고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해라. 그런데 그 부르짖는 자에게 가서 치료해 주셨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나 아픈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치료한 적이 거의 없으세요.
예수님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을 못해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문제는 부르짖느냐 구하느냐, 아무 예배당만 나오지 내가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라도 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그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끝에 올려야 되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하고 툭 던지니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회사에 와서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결혼기념일도 지나요. 생일도 지나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아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금목걸이 하나 사고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 회사 앞으로 퇴근 시간 맞춰서 나와. 그래서 맞춰서 아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내가 말을 했으니까 무슨 날이긴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보, 나하고 산이라고 고생해서 힘들지. 오늘 내가 금목걸이 준비해서 하면서 목걸이 채워주고 꽃다발을 다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고마워. 오늘 개천절인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다 주시다니. 개천절이 아무 날도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만약 오늘 무슨 날인가를 모르지만 안 챙겼다가는 이 후환과 뒤끝 장렬로 인해서 내 인생이 올 1년을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아내의 필요를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그분이 전혀 사랑스럽고 좋아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목사가 여러분의 교우들의 마음을, 필요를 다 알아서 다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런 목사는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거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 힘이 없는 사람 바라보고 그분이 뭘 안 해주면, 내 필요를 안 채워주면 속상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은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사람들이 없고 자기를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은 감옥에만 넣으려고 난리를 치는 이 속에서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나의 힘듦을 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능력 있게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교우들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알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이 성탄절기에 만나셔서 여러분도 풍성하고 여러분도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